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궁극적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0년이 저물어 가고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021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못하는데 코로나 끝나면 정말 하고 싶은 것, 무엇입니까? 지난달 14일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가 활동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여행이었습니다. 69.6%, 그 10명에 7명이 여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여행을 잘 못하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 하순에 한 여행업체가 상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상품은 내년 3월 이후에 이제 해외여행을 할 텐데 예약을 미리 받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예약금은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자, 10,000원을 예약금으로 내고 내년 3월 이후에 여행을 할 때 여행을 같이 갑시다, 이런 상품이었습니다. 자, 이 상품을 내놓자 이 인기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16,600여 명이 10,000원을 내고 이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원래 여행업계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엄청나게 타격이 크죠. 거의 절망적인 이런 상황인데 한 여행업체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요, 그 사무실에 전화통이 불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품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희망을 예약하세요. 다시 찾아올 행복을 위하여. 희망을 예약하세요 라는 것이 상품명이었는데 이 상품 이름대로 사람들은 희망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긴 터널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여행에 대한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긴 터널,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 자, 희망이 꺾여버리면 터널을 걸어가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터널이 길어도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자, 지금 이 터널 같은 참 어두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곧 여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희망으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희망은 단기적인 희망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희망이죠.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 희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마음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삶은 힘들었고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희망은 이런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것. 이 궁극적인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궁극적인 희망이 뭐냐?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원래는 정말 성탄절 분위기가 정말 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렇게까지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 적은 정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왜 그런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냐?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성탄절이 왜 필요했느냐?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두 사람은 약혼 상태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결혼을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혼 상태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되었다는 것은 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혼 상태인데 약혼녀 마리아는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1순위는 마리아,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이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셉은 지금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약혼녀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합니까? 조용히 파혼을 결정을 합니다.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요셉은 고민을 하고 파혼을 결정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일 앞에서 마리아를 생각하고 조용히 끊고자 결심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약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일어날 끔찍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보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고민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자, 이미 마리아에겐 천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보내고 요셉에게는 천사를 보내지 않고 그냥 요셉에게 결혼하라 라고 하시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다른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마리아를 데려오라,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약혼한 지 한 1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는 요셉에게 그 아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통의 뿌리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의 뿌리, 그 속에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가면 기무라라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농부는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농부의 사과는요, 기적의 사과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과를 생산하는데 농약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사과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치지 않고 사과를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농약이 개발이 되고 이 농약 덕분에 우리는 이 굵은 사과,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농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농약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사과를 먹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 농약이 또한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약 없이 사과를 생산해내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실패 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들 어쨌든 농약을 적게 치고 사과를 재배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일본의 이 기무라라는 사람이 이 농약을 원래 치면서 사과를 재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농약 없이 사과를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농약을 치고 나면 그 부인이 한 주 동안 시름시름 앓았다고 합니다. 농약만 치면 부인이 들어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농약이 참 독하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농약 치지 않고 사과를 한번 생산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서점 가서 책을 한 권 샀다고 합니다.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사서 어떻게 하면 농약 없이 이제 내가 사과를 한번 재배해 볼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1년에 13번 정도를 농약을 치는데 서서히 줄여서 드디어 이제 딱 끊었다고 합니다. 자, 끊자 그때부터 이 사과 나무에 벌레와 전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님 해서요, 그들이 뭘 했느냐면 비닐봉지를 가지고 벌레를 잡는 일을 그냥 계속했다는 거죠. 벌레를 얼마나 잡았느냐면 한 사람의 3봉지씩, 비닐봉지 3봉지씩을 벌레를 잡을 정도로 벌레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무는 서서히 시들어져가고 그 다음 해에 사과꽃이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가면서 생산이 안 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빚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분이 이제는 다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앞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나무를 본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사과나무가 아니고 도토리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산중에 농약을 치지 않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고 이분이 땅을 막 팠다고 합니다. 땅을 파고 나서 비밀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이 땅을 보니까요, 이 나무가 뿌리가 깊이 쫙 뻗어 있는데, 아하, 이거구나. 그리고 자기 사과밭에 그 땅을 다 파보니까요, 뿌리가 허옇고 뿌리가 얼마 깊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땅이 영 좋지 못하더랍니다. 아하, 이거구나 해서 이분이 그 땅을 다 그냥 갈아엎답니다. 갈아엎고 그냥 놔둔 거죠. 그러면 잡초가 생깁니다. 잡초가 일어나면서요, 막 잡초가 생기면서 메뚜기가 생기고 지렁이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고 그리고 뱀이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지나는데요, 어느 해에 사과꽃이 피면서 탁구공만한 사과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1991년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 아오모리현을 통과를 했습니다. 다른 사과밭의 사과는 거의 다 떨어지고 나무도 뽑혔는데, 그런데 이 사과밭의 나무들은 뽑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대로 딱 있었고요. 그리고 80%의 사과들이 딱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비교를 보니까 그 꼭지가 굉장히 두껍고 튼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쫙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과가 생산되는데, 이 사과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과로 만든 수프를 맛보는데 1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제가 책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토양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쫙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뿌리가 쫙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런데 이 뿌리가 썩어 있는데도, 뿌리가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의미 있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올 3월 달에 유엔 산하의 한 기관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요, 작년보다도 7단계 떨어졌다고 합니다. 6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겉은 호락합니다. 많은 것을 가집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불행하다, 힘들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뿌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 뿌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학벌로, 공부로, 성공으로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뿌리 내리도록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썩어져서 문드러진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뿌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자,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지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뿌리를 바꾸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건강한 뿌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의 희망, 정말 우리가 붙들고 갈 궁극적인 희망,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직장입니까? 성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서 아주 든든한 뿌리로 주님께 깊게,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심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 희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따먹은 자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나서 뭐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에 모든 것이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복을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복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라, 천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천사가 요셉에게 그 아이의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자,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의 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더 리얼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면 야,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어마어마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나라가 이 성경은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 그 직전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막 선포한 것입니다. 자,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죄를 두 가지 지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신선한 살아있는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활기차게 하고 우리 인생에 힘을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했느냐?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판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아무리 저장해봤자 다 새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막 저장을 했지만 다 새버립니다. 다 새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꾸 뭘 자꾸 쌓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자꾸 새버립니다. 자꾸 셉니다. 자꾸 새면, 소진되면 어떻습니까? 소진되면 사람이, 이 속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삶에서 소진되면요, 삶이 소진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 빠져나가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뭔가 하고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어떤 현실이 찾아오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다 차버렸을 때, 버렸을 때 인간은 엄청난 비참한 삶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힘들게 하던 악한 자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질병들이 사라졌습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은요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두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위로, 참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동안 육신으로 계실 동안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평안, 참 위로였습니다. 이번 달 2일에 신문에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요, 미국의 어느 병원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신문을 아마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텍사스의 휴스턴의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 이 방호복을 입은, 그리고 마스크를 쓴 의사가 노인 환자를 좀 끌어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까요, 지금 병원의 중환자실인데 추수감사절 전입니다. 지금 이 노인 환자는 코로나19하고 지금 이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추수감사 전에 이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밖으로 막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때 저 의사 이름이 바론인데, 바론 의사가 그걸 보고 앞에 가로막아줬습니다. 못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러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한 이야기가, 아내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노인이 막 우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의사가요, 이 노인을 확 끌어안아 줬다는 거죠. 그냥 확 한참 동안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눈물을 툭 끄쳤다고 합니다. 또 옆에서 이것을 누가 찍었느냐, 사진작가가 마침 그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로니엘 의사가요, 이 중환자실에 이 사투하는 것을 사진사를 불러서 좀 찍도록 했는데, 마침 그때 이 노인이 도망을 치려고 하고 의사가 막고 끌어안고 이것을 옆에서 보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나중에 CNN하고 의사가 이 인터뷰할 때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마 곧 퇴원할 것 같습니다. 저 사진 한 장이요, 참 위로, 참된 평화. 여러분,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의 설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날인데, 저 코로나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갇혀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이 그립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정말 그리울 것입니다. 너무 그리워서 뛰쳐나가는 저 노인을 의사가 꼭 껴안아 줄 때 그가 위로를 받고 눈물을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 뭔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가 되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이 꼭 이렇게 해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는 안심해라. 다시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되었다, 안심해라. 주님 품에서 참된 평안, 참된 위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잠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복을 얻는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맛은 보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주님께 갈 때에 그때 참된 평안, 참된 복, 빼앗겼던 모든 복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다시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모두가 다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뒤덮을 수 있는, 다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복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사건인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 그래서 인생의 진짜 희망,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라는 것. 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이 어떤 것도 당위적인 희망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희망임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